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복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바울의 큰 근심, 마음의 또 큰 고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방 민족들에게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데, 정작 자신의 혈통적인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심지어는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말씀을 소유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 큰 근심,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공부할 때에 구약학 교수님께 수업 시간에, 제가 원래 수업 시간에 손들고 질문하고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하도 궁금해서 어디도 뭐 책에도 잘 안 나와 있고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스라엘의 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그 경륜에 있어서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그들은 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해서 다 버림받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어떤 뭔가가 계속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겁니까? 근데 교수님이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한 말 또 반복하시더라고요. 아마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애매하셨던가 봅니다. 근데 그 해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사역 내내 고민했던 흔적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 민족들은 복음의 은혜를 입는데 내 민족은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 이스라엘 후손들은 버리셨나이까? 근데 답이 뭡니까?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어떻습니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러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 버림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여전히 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 입은 겁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둘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폐하여진 것 같지도 않도다. 그들이 비록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지만 그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건 아니다. 그 답이 뭡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여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더 메시지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제대로 못하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은 잠시라도 품지 마십시오. 사실 이 표현은 바울이 잠깐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는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 쪼개어져서 물을 마시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드렸던 그 모든 예배가 헛것인가 대한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표현은 동일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고 뒤에 표현된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뒤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늘로부터 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전체 혈통적인 이스라엘 안에 보면은 부분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들은 아직도 남은 자들로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증거해 보입니다.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육신으로 난 자들을 육신의 자녀,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약속의 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7절하고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이 깨달은 그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의 그 모든 자녀가 자녀랍니까? 자녀가 아니랍니까? 일단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버림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도 약속의 자녀가 있는데 오직 약속의 자녀만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아브라함의 두 자녀가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이삭이 있고 또 그 전에 형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라의 예를 들면서 육신의 자녀가 누군지 또 약속의 자녀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아브라함의 자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두 자녀가 있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어떤 출생입니까? 자연적인 출생입니다. 그냥 육신적인 자연적인 출생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네 자녀가 출생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떨어진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오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녀들이 저만큼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자신의 육신도 죽어져 가고 아내의 몸도 죽어져 가니까 아 이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아내 사라가 그 하갈을 줄 때 그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그것을 육신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불신종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출생이요 육신의 자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앗으로 태어난 자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완전히 100%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일어난 겁니다. 약속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분명히 구분을 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다. 그냥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불순종과 불신앙 가운데 태어났다가 그냥 사라지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은 오직 약속의 말씀에 따라 태어난 이삭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왜 이삭만 인정하십니까? 이스마엘 자신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하갈 사이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출생되어진 것밖에 없는데 그는 왜 약속의 자녀에 포함되어지지 않고 오직 이삭만 약속의 자녀에 포함시키십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고 억울한 거 아닙니까? 반문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말씀에 따라 태어난, 믿음에 따라 태어난 이삭만이 하나님의 씨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의 계보는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우리 한 명 더 예를 드는데 바로 리브가의 예를 듭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리브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는 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이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출생하지도 않고 출생을 안 했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이 존재하기도 전에 뭔가를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결정하셨습니까?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그리고 12절에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둘이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형 에서보다 하나님께서는 동생 야곱을 택하시고 형 에서가 오히려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장자권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주어진 장자권이 형 에서에게로 가지 않고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야곱에로 가고 야곱의 12지파를 통해 확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위계 질서가 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질서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에서가 형인데 왜 장자의 명분이 에서에게로 안 가고 야곱에게로 갑니까? 우리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난 이유가 아니라 언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존재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그때 이미 결정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서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팔아먹고 난 이후에 이것이 결정되었다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됩니다. 근데 이 결정이 그 이전에 일어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장자인데요, 나에게 장자껏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충분히 반문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답변은 뭡니까?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을 통해서 구원에 밖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을 통해서도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변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혈통적인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도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영적인 약속의 자녀가 남아 있다라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반문하겠죠. 하나님 언약 지내산에서 언약은 우리와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하지 않고 저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실실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통해 계속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가신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또 이방인들에게도 역시나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중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적대시합니다.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지금 유럽 연합부터 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어찌하든지 없애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가 했던 일이 다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폐하해진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씨앗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쪽을 다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사라와 리브가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절대 주권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무 상관없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에게만 이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혈통이 아니라 무엇 갖고 구원하신다고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일들을 지금 계속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밤에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도 아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 은혜의 근거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11절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릅니다. 우리가 뭐 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지도 않고 무슨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이 은혜 가운데 저희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만한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뭐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어릴 때부터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여 믿습니다 하고 팔굽혀펴기 한번 100만 번 하고 막 물구나무 서기 막 잠을 10년을 안 자고 그래 해봤자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죄인인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것을 믿어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어라. 그러면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걸 믿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저와 여러분들이 나기도 전에 이미 택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정하시고 때가 되매 믿음을 주시고 부르시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말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앞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을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며 깨달으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신 하나님 불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인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 불의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국의 아드왕입니까? 엑스칼리버 칼 아십니까? 엑스칼리버, 돌에 꼽혀 있는 엑스칼리버 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사람이 와서 그 칼을 빼면은 선택된 사람은 그 칼을 뽑을 수 있다. 그 사람이 왕이 된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죠.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왕의 군왕들이 다 가서 내가 이 시대를 지배할 것이다. 내가 선택된 바로 예언된 그 왕이다. 뺐는데 빼집니까? 안 빼집니까? 안 빼집니다. 근데 초라하고 볼품없고 아무도 관심 받지 못한 어떤 한 사람이 가서 잡아서 쑥 빼니까 팔이 어찌 되었습니까? 뽑혀졌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드왕입니다. 그 시대를 주도하는 아드왕입니다. 그럼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권력이 많고 내가 더 이 세상을 정복할 만한 힘이 있는데 왜 나를 선택하지 않고 저 이름도 없는 저 촌부가 칼을 뽑았을 때에 그를 선택하느냐? 인간편에서 그를 말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 그런 뭐 어떤 설화나 전설 가운데서도 신적 선택이라는 그런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찌 이렇느니 저렇느니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또 예를 사도 바울은 모세와 바로 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15절에 모세가 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선택해서 내가 긍휼을 베푼다. 불쌍히 여길 자도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는 모세 평생에 임했던 은혜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 뭐 하라고 했습니까? 죽여라. 그런데 어머니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숨기다가 도저히 숨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자, 거기서 살아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어나는 순간에도 바로 왕의 칼을 겨우겨우 피했습니다. 더 이상 못 숨기니까 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이면 크거든요. 조그마한 남강하고는 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물결치는 그 강입니다. 그 강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살 확률보다도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왕의 딸을 만나게 하시고 그 궁에서 온갖 지혜와 문명을 잘 익히게 하시고, 그뿐만입니까? 40년이 지나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또 직접적인 양육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부르심,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사역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겠습니까? 전적으로 모세의 전체 인생은 하나님의 시나리오에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쭉 진행되어진 겁니다. 왜 모세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거,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야 지금 목사니까 하겠지 싶지만 제 동네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친구들은요 아마 뒤로 자빠질 겁니다. 저 이 문수가 웃을 겁니다. 눈으로 봐도 못 믿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누가 반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본인도 반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반문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또 반대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대표적인 인물이 17절에 나오는 바로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 바로는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17절 내용만 보면요, 우리 출애굽기 내용을 모르고 그냥 17절 내용만 보면 바로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하나님이 이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이 17절만 보면은 바로가 아주 하나님께 대단하게 쓰임받은 줄 알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용은 어떻습니까? 바로는 악한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노예로 부려먹고 그들을 고달프게 만들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고자 했을 때 더 무거운 짐을 졌고, 그들을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방해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가라고 했는데 또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그 애국의 모든 병거를 이끌고 다 죽여버리려고 달려가다가 홍해 바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가고 이들은 어땠습니까? 홍해 바다에서 전멸되어진 이런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선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로 왕 같은 사람은 그를 통해서 그가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핍박한다 하더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임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누구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겁니까? 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도 뭐 특별하게 잘한 거 없고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거 없고, 바로도 자기가 뭐 바로 왕이 되고 싶어서 바로 왕이 됐습니까? 그냥 애굽에 그냥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자기도 나라 한번 잘 다스려 보려고 그렇게 수고한 것뿐인데 왜 모세는 그렇게 선하게 쓰시고 바로는 그렇게 악하게 쓰십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반문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답도 뭡니까? 내 맘이다. 그것도 내 맘이다. 우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또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 백성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막 위기 가운데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하고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것마저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지금 저 종북 세력들, 공산주의 영이 이 땅을 덮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무엇밖에 안 될까요? 바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정신 못 차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두드려 패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깨어나서 부흥을 일으키는데 그들을 쓰시는 겁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모세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닌가 그걸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긍휼을 베푸시든 완악하게 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분명히 집중해야 될 건 뭐냐? 나는 과연 누구든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나는 모세의 자리에 서 있는가? 선하게 쓰임받는가? 아니면 바로의 자리에 서서 악하게 쓰임받는가? 이것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새순교에 몸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처럼 떨기나무의 성령의 불에 부르심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어지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가운데에 상식석상에서도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탐욕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욕을 먹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럼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쩌면 내가 모세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바로의 자리에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뭡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열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지만 구원자 되신다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뭘까요? 심판자도 되신다라는 겁니다.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의 그 키를 갖고 계시다라는 말은 그분이 구원자인과 동시에 심판자도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잣대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뭡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네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것으로 네 정체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좋은 열매. 그 마태복음 7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지난 이제 나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오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좀 더 선하게 또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나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좋은데 예수는 좋은데 당신 보니까 교회 가기 싫소,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나쁜 열매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었고 그 사람의 정체는 못된 나무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반대로 당신을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당신을 보니까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당신의 섬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연약한 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상한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라면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지막 때에 저 천국에서 주님 품 안에 안길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다가 잠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항상 열매로 판단하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아니 온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믿음만 강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열매를 강조하십니다. 나는 열매로 판단하겠다. 주님도 열매로 판단하겠다. 근데 열매를 자꾸 뒤로 하고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주님은 열매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열매를 얘기합니다. 잘못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를 했습니까? 잘못을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을 벌떡 힘주고 일어나서 열매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나갈 때 그 열매 보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족한 게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있습니까? 오늘 생각나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회개하고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 모세의 자리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선한 도구로 살아가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